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가지 않죠. 우리의 길은 항상 험곡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곳에는 항상 막힘이 있고요. 바위가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이 끊어질 때도 있고 곤란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쉴 때가 있죠. 한숨을 쉬는 거죠.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푸념과 같은 숨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허무함의 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이 굽이굽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라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던가, 그 기도를 예배 공동체의 찬송으로, 때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찬송으로 쓰기도 하지만 혼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으로서도 보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9편은 인생이 막혔을 때, 정말 내 앞에 막혀 있는데 그냥 막힌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는 원수들 때문에 막힐 때도 있고요. 아니면 평탄하게 잘 살다가 질병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꽉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바위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69편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나 아니면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내 앞길에 대해서 고난을 줄 때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시인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진 않지만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물이 덮치고 수렁에 빠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들이 자기 영혼에까지 차왔대요. 숨 쉴 틈이 이제 없는 겁니다. 물이 꽉 차가지고요. 이게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환란이 정확히 뭔지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란을 물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요, 지금 내 코밑에까지 차올랐어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늪에 빠져서, 완전히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버려서 큰 물이 자기에게 넘치고 있답니다. 큰 물이 계속해서 자기를 덮치면서 넘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환란을 물과 깊은 수렁, 큰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이요, 한글 개역도 그래도 나름 잘했는데 시의 내용을 잘 살리는 그 마음까지는 좀 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학자시거든요. 원어를 직접 연구하시고 원어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뿐 아니라 성경학자 겸 영성학자고 그가 공부하는 조직신학 학자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많이 하신 그분이 자기 성도들에게 현대어로 이해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성경을
번역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까지 번역이 됐는데 그게 이제 메시지라는 성경의 메시지. 근데 이게 성경은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고도 말하기가 애매한 그런 성경입니다. 좀 이상하죠? 논란이 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살린 것이 아니라 원문의 말씀을 현대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거다 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 못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깊은 물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어려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이렇게 1절, 2절,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 발이 빠져들고 위로는 거센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익사하기 직전입니다. 14절이에요.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영원히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원수의 소나기에서 나를 빼내소서. 이 소용돌이가 나를 빨아들입니다. 늪이 내 무덤이 되게 하지 마시고 블랙홀이 나를 물어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현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번역을 하셨다 보니까 성경 그대로는 아닌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메시지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국에 다 번역이 돼서요.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도움을 받기에는 참 잘 번역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어려움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익사하기 직전이랍니다. 자기를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말도록 붙잡아 달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요 나를 삼키는 물이고 자기를 완전히 빨아들이는 이런 어려움에 지금 이 시인이 처한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지요. 4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메시지로 읽어볼게요. 원수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밀고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이 나를 해하려 듭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물어내야 하다니요. 네,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한 게 아닌데 거짓말들이 속이고 자기네가 훔쳐놓고 나한테 덮어씌워서 까닭없이 자기에게 고난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시인이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5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나의 죄를 낱낱이 아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낱낱이 보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맞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저 나쁜 사람들이, 악인들이 자기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원수들이.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불현듯이 쳐 지나가는 생각들 있잖아요. 막 독감에 걸렸을 때 괜히 앓으면서 침대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11조를 떼먹었나? 내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했었나? 뭔가 막 이렇게 깨림직한 걸 하나씩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가끔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까닭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원수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원수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9절부터는 나의 열심히 비방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잘 비교하면서 보세요.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기에 저들이 주님을 싫어하는 모든 이유를 들어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기도와 금식에 힘쓸 때
더 많은 경멸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내가 슬픈 표정이라도 지으면 저들은 나를 광대 취급합니다. 주정뱅이와 식충이들이 나를 조롱하며 축배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이게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비방을 당해요. 야, 니까지 기도해봐야 되겠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 얼굴을 보면서 더 조롱을 해요. 네가 굶어봐야 배만 고프지. 금식한다고 무슨 소용이야. 오히려 주정뱅이와 같이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식충이처럼 그 앞에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자들이요, 자기를 비난하면서 나를 두고 노래하고 있대요. 야, 누가 또 금요일에 기도하러 간단다. 한번 보자. 뭐 기도 응답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야, 누가 금식한단다. 뭐 집에만 고프지.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조롱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라도 나타나면 제발아, 얼굴 완전 똥 씹은 표정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비난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비난은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다윗이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에 번역되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13절 앞에다가 적어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다시 12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메시지 성경,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자기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 이 다윗이요, 고난 당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네, 아멘.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졌어요.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은요, 쇠하여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타면서 가는데 사람들은 계속 조롱만 하죠.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눈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비난할 때 아유 됐다, 기도 그만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그러나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왜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비난당해도 비방당해도 포기하지 않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어도요, 13절, 그러나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여전히 조롱당할 때 그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14절, 하나님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깊은 물에서 건져주십시오.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지 못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십시오.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7절을 메시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외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으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깊은 물에서 건져 달라는 거죠. 이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자기 자신을요
위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정말 힘들 때요, 고난 당할 때요,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 무슨 목사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때로는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예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주여 주님의 뜻이면 수렁에서도 제가 죽겠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니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육체를 벗어나면 주님을 배울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깊은 수렁이 오든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만 거룩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어떤 그 문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사용을 해도요, 하나님께 안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내용은 하나도 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만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자기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죽으면 그건 주의 뜻이죠. 그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셔. 기도도 안 해요. 매달리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기도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어 보세요.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경제가 내 목을 조아오고 있습니다. 깊은 물이 넘쳐서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담대하게 로또는 긁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려달라고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관계가 많이 깨져서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사귀는 게 힘이 드는지요? 하나님,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청원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청원하니 우리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깨지면 내 사람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하나님 제발 건져달라고. 이게 13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의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공의를 베푸셔서 원수를 박살내 달라는 게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20절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뭐가 충만해요? 근심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해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요.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대요. 이거 메시지가 뭐로 번역했는지 궁금하시죠?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들은 내 수프에 독을 타고 내가 마시는 물에 식초를 끼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음식물까지도 아주 나를 못살게 굴면서 하나하나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22절부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게 지금 살사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가 떨리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벌벌벌 떨게 해달라는 거예요.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와,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두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원수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죠. 제가 사랑해야죠.
제가 못났습니다. 기도해놓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얘 나쁜 놈아. 아주 그 사람 앞에서는 온갖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시인들은요 가만 보면요 원수들을요 진짜 박살을 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것들 그냥 다 박살내 주십시오. 밥상을 엎어버리시고 자손의 대를 끊어버리시고 저것들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근데 이게 단순히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원수 앞에서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다 하고 사람 앞에 가서는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는 거룩한 척을 하죠. 그런데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이 욕하고 싶은 마음을 다 내놓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친절을 베풀어요.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위선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욕해놓고 가서 그래 긍휼히 여겨야지. 이게 위선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요구하면서도 결국은 성소에서 그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축복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위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사람 앞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들을 때는 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오창훈 전사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을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원수를 친구처럼 여기고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함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요. 우리 답답한 마음을 시편을 읽으면서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들을 가만두지 마시라는지 메시지가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들의 만찬이 덫에 미끼가 되게 하시고 친한 친구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호되게 당하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려워 떨게 하소서.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저들을 치셔서 주께서 저들을 어찌 여기시는지 알게 하소서. 저들의 집을 다 태워버리시고 홀로 쓸쓸히 지내게 하소서. 저들은 주께서 징계하신 일을 헐뜯고 하나님께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저들의 죄에 죄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살아남은 자들의 명부에서 저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바위에 새긴 의인의 명단에 저들이 끼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아주 무섭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원수가 만약에 있거든 오늘 시편 69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해서 내 입술로는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요청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랬던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30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원수를 아주 쳐달라고 그 했던 다윗이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30절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그 입술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찬송이라고 해서 꼭 곡조를 안 붙여도 돼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조를 붙이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곡조가 있는 찬송을 또 부르면 감사하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얘기하니 결국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꼭꼭 담아놓고 참으면서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찬송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뭔가 나를 가려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 포장을 다 벗겨도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말 못하는 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것들요,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 그 속을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속일 것도 없어요. 가릴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와야 돼요? 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모이지 않을 때 혼자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가세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길로 요청해 주셨고요.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